다시 한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이 들은 모든 소식을 또 충성된 사람을 찾아서 그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충성된 사람을 세웁시다. 낳는 거예요. 생명은 계속 생명을 낳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충성된 사람을 양육하고 세우게 될지어다. 아멘. 또 두 번째로 주님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으로 너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스스로를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라 그랬어요. 내가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지금 드려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주님이 처음에는 너희들이 나의 좋은 군사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군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생활을 심플화하는 것입니다. 단순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삶 속에서 욕심내지 말고 다 가진 것들을 나누고, 아무리 좋은 것도 여러 개 있으면 너무 힘드니까 그것도 다 나누고 꼭 필요한 것만 하라. 아이고, 우리 우아가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옷도 다 구차한데 딱 2벌 애 키우는데 딱 면. 그래서 너무 안 입어가지고 막 제가 안타까울 정도로 너무 심플해버린. 한번 죽고 살아나더니 다 버려버렸어. 달관해버렸어. 아직 저는 덜 죽어가지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너희들에게 그 진리의 빛, 그 좁은 그 문의 빛이 너희들에게 비추도록 단순화시키라는, 심플하라는, 복음을 위해서 그 주장스러운 것을 다 제하여 버리라는, 온전히 집중해서 온전히 너희들이 영향력 있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죠? 기동성이에요. 딱 주님이 부르시면 바로 탁 그냥 가게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챙기느라고 막 롯처럼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볼 필요가 없는 거죠. 바로 왜? 여러분 마음이 그게 한정적으로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또 군사에게서 드러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효율성이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기동성이 있기 때문에 또 효율적으로 또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에게는 어떻게 해요? 다 백성 국민들이 세금 내서 다 책임집니다. 왜? 나라를 수호해야 돼요. 그러니 아버지가 책임지고 다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로 한 것이 무엇이죠? 이제 수고하는 농부라고 그랬어요. 그 수고하는 농부는 가장 특징이 뭐냐? 부지런해야 돼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야 돼요.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요. 타이밍. 지 아무리 똑똑하고 그래도 아무리 잘나도 남들 씨 뿌릴 때 씨 뿌려야 돼요. 농업 학박사를 가지고 농업대학에서 강의를 해도 그것만 하나 추수 못하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요? 타이밍에 놓치지 않고 전도할 때 전도하고 그리고 양육할 때 양육하고 안 보이면 챙길 때 전화해서 싸라고 챙기고 부지런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열매들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열매들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지속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요. 또 뭐가 또 필요하죠? 수고하는 농부에게 천수답이라는 거예요. 수고하는 농부가 그 일만 바쁘게 씨를 돌보고 열매를 맺는 데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뭐 돈 그 계산하고 얼마 저축해가 이자 얼마 빼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막 그 계산다 신경 꺼라는 거예요, 주님이. 왜요? 농부의 그 수고하는 그 농부의 그 모든 것들 아버지가 너희들은 천수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의 눈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눈. 여러분 어둠이라는 이것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자 따라해보세요. 어둠이 여러분 참 안 좋은 것 같죠? 허감이. 자 따라해보시오. 라에라. 라에라. 랄랄라 같죠? 이게 어둠의 히브리 원어입니다. 라이라는 뜻이 뭐냐? 하나님의 권능의 손과 아버지의 호흡이 라이라 뭘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통치와 권능의 지팡이를 다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 동안에 시편 106편에 있는 31절 말씀처럼 밤에 아버지가 아무것도 아니고 밤에 여러분이 쉴 때에 모든 지면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영을 다 보내서 여러분이 새로운 아침을 맞을 때 새 아침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그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다 아버지가 그 준비를 하시는 게 라에라. 아버지가 기쁨으로 쉬지 않으시고 아버지 밤에도 안 주무시는 거 아시죠? 시편 121편에 아버지는 잠이 필요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부지런히 그 일을 아버지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닝 아침도 보케르라는 뜻이 있어요. 보케르. 이거 무엇이냐? 아버지의 집에서 그 카프 바늘기 같은 그곳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진정한 아침은 아버지의 그 집으로부터 좁은 문에서 나오는 그 바늘기 같은 것으로부터 아침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닝이라는 히브리의 뜻의 원어예요. 아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그 좁은 문으로부터 이런 믿음으로 가지고 시작될 때 참된 그 아침의 시작이 머리가 되어지게 하라는 거야. 이게 아침의 뜻이에요. 오죽하면 주님이 좋았더라는 그 토브라는 좋았다는 그것은 또아리를 틀고 있는 뱀의 집이에요. 그 원어 뜻이 좋았더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악한 그 토, 아버지가 악한 날이 필요해서 창조하신 거야. 제가 참 이게 보면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을 아버지가 회파시키시고 이스라엘을 다 멸해버리시고 2000년 동안 세상 속으로 던져버리셔서 그들이 세상의 열방의 노예가 된 거예요. 노예가 된 정도 아니라 죽어도 마땅한 조롱거리와 비방거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있으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짐승의 씨를 뿌립니다. 하나님이 사단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정결해서 흠이 없을 때는 아버지가 그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때때로 여러분의 좋은 뜻으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연단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아를 완전히 아버지가 부수기 위해서. 왜? 그 단어를 주님이 내가 경성해서, 내가 자발해서, 내가 분기탱천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뽑아버리고, 내가 이스라엘을 회파시켜버리고, 그리고 전복해버리고, 멸하여 해버리고, 곤란하게 내가 만든다는 거야. 그러니 이 타브라는 그 진정한 의미는 모든 것 안에 아버지가 좋았더라는 뜻이 뱀이 또아리를 떨고 있는 집인 줄 여러분 생각조차도 못했을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내 안에 내 삶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 다 하나님께서 손해보실 것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이 뒤처진 것 같고 속도가 늦춘 것 같아도 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안에 오늘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 내가 보이지 않아. 볼 수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경성하시며 여러분 안에 삶에서 어떤 것들을 뽑으시고 해부하시고 진멸하시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시냐? 다시 경성해서 내가 너를 건설하고 세우며 심으려고 하느니라. 그래서 아버지가 뽑고 해부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공을 들여요. 저희는 아직 덜 된 거예요. 이 덜 돼가지고 주님이 지하철을 강제로 세우신 거예요. 너 20년 전에 매일 지하철 가서 그 한 영혼을 살리려고 내가 복음을 전파했던 그걸 기억을 해라. 이제는 지하철로 가야 되겠어요. 힘들 때는. 다시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진정한 능력은 무엇에 있느냐? 제가 늘 설교해도 참 이게 여러분 삶에 다가올 때는 힘든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보면 진정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능력이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냐면 딱 결국에 소년이라도 자빠지지 아니하고 장정이라도 핍절 하나 넘어지지 않고 독수리치며 올라갈 수 있는 힘은 너희들이 너무나 기갈한 마른 땅을 걸어갈 때에 피곤하지 않는 능력이다. 할렐루야. 메마른 땅을 걸어갈 때에 유능한 엘리야가 피곤해서 자빠졌어요. 하늘에서 불을 던지고 그런 불을 던지던 엘리야가 이 메마른 땅을 걸어갈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광야에서 차라리 죽기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너가 생각지도 않던 보지도 못했던 아직도 비전과 계획들이 많이 남아있다. 아직 죽을 때가 아니야 네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그런 뜨끈따끈한 거 뭔가 기적을 요구했지만 주님이 엘리야가 요구한 보여지는 것을 잊지 않고 믿음이라는 것은 보여지는 것을 잊지 않다는 것을 주님이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교훈하셨어요. 바람에 있지 않아. 그 불덩어리에 있지 않아. 이 취질에 있지 않아. 너 안에 들리지도 않고 존재하는 것 같지도 않던 세미한 나의 음성을 신뢰하거라. 세미한 음성에 여러분들이 주님과 친밀함을 누려야 됩니다. 어떤 사역을 이루고 크고 원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을 잊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매일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미칩니다. 제대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메마른 광야와 길을 걷는 것도 주님이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메마른 길을 그 평범한 날들을 비범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정말 은혜로운 삶을 사는 자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뭐 아니면은, 초자연적인 은혜가 아니면은 그렇게 힘든 매일매일의 삶, 아무 변화도 없는 삶을 여러분이 견딜 재간이 없는 거야. 그것이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영성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독수리 날개치면 올라갈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 있느냐? 바로 너희들의 삶을 내 앞에 살아갈 때에 무수하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것이니, 너희들이 그 모닝에 새벽빛을 바라는 것처럼 그것이 내 집에서 좁은 문에서 바늘기 같은 것을 통과해서 나오는 나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때때로 바늘기가 눈이 안 보이겠지, 내가 안 보이겠지, 내 빛이 안 보이겠지. 그러나 내 집에서 아무리 바늘기치 작은지라도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자가 바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영성을 가진 자고, 진정한 영의 능력은 메마른 땅 위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비상하게 그리고 놀랍게 걸어갈 수 있는 자의 능력에 있다라고. 할렐루야. 나 그래서 우리 가족들 전도할 때에 주님이 막 그냥 아버지 어머니 용돈 보내드리고 막 그냥 우리 남편이 잘 나가고 이럴 때 우리 가족들이 전도된 게 아니에요. 정말 남편은 부도 나고 집은 경매가 들어가서 깡패들이 돈 내라고 집에 쳐들어오고 먹을 것이 없어서 호박서리하고 그렇게, 그러면서도 야간에 학교를 다니면서도 정액권 2만 원만 있으면 부자가 된 것 같고, 여러분이 즐겨 먹는 그 붕어빵 하나도 사 먹을 돈이 없어서 그걸 쳐다보면서 뒷걸음질 가야 했던 그런 순간에 내가 했던 그것들에 우리 가족들이 영향을 받았어. 한 번도 제가 좌절하지 않았고, 한 번도 남편을 원망하고 바가지도 안 긁었으며, 한 8년의 세월을 다 뜻이 있다. 보이지 않고 모르지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다 한번 뜻이 있어서 그래. 나중에 다 잘 될 거니까 나한테 줄 잘 서고 잘 보여 엄마. 내가 그랬더니 그때까지 우리 엄마 저 미친 게 예수 얘기나 좀 하지 말지, 지 꼬라지를 좀 보라. 진짜 꼬라지가 그래도 진짜인 거야. 보니까 정말 돈이 1,000원도 귀할 때인데 우리 가족들이 그 돈이 그 당시 상당히 큰 돈인데요, 그걸 보지도 않고 제가 우리 집 앞에 바로 그 개척교회 목사님 갔는데 아무도 없어. 목사님 아무도 안 온다고 생각한 것 같아. 그 개척교회 목사님 우리 앞에 집 앞에 개척했는데,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월세가 밀리는지 뭐 자식 등록금이 없는지 울면서 돈 달라고 하는데, 제가 호주머니에 있던 거 그냥 다 틀어놓고 그냥 봉투에다가 우리 부모님, 골목 안에 우리 부모님을 권해주세요. 그리고 이름도 안 쓰고 그냥 동치대 드리고 왔는데 얼마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집을 찾아간 거예요. 골목집 안집을. 그래서 서울에서 딸이 다녀갔냐고. 그래갖고 저희가 기도만 해달라 그랬죠. 이제 신방해달라 그랬어.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명령이 내려서 형제들에게, 저 연하 저거 미친 연하인데 아무것도 도와주지 마라. 저거 지정신이 아니다. 저게 지 꼬라지도 모르고 지기 저런다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게 진정한 능력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뭔가 있나 보다. 저렇게 애 셋이고 기저귀 종이 기저귀 살 돈도 없어갖고 맨날 천기저귀를 하나 갖고 3번을 돌려 쓰고 말이야. 여러분 천기저귀 한 장 갖고 3번 쓰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기스 살 돈이 없어갖고. 우리 우아가 하기스 갈면서 감격하고 울지 않을 거야. 뭐 당연히 주는 걸로 알지만 하기스 구경도 못했습니다. 우리 셋째 키울 때 제가. 그런데 그때 제 안에 능력이 있었던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 주님이 3번째로 말하는 거죠.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뭘 못 받는다고요?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이 면류관. 그리고 이 바울은 이 면류관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이 모든 것들, 그 바로 열매가 바로 너희들이고 너희들이 나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저의 면류관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면류관은 바로 여러분들이 낳은 생명들인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을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영혼 하나당 나라 하나를 쳐서 안겨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한 영혼이 주님의 피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의 바로 천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당신은 주님의 천하입니다. 당신은 주님께서 천하를 대우하듯이 그렇게 대우하시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때때로 사단이 환경 가운데 우리를 미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는 게, 그럴 때 우리는 마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바늘기를 통해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심하게 그렇게 거미가 뽑아낸 실처럼 보일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좁은 문에서 나오는 바늘길을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라도 그것이 대단한 권위인 것을 믿으시고 천지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뱀이 또아리를 튼 세상을 바라봐도 아버지가 좋아! 자신 있어! 할렐루야! 내 사랑이면 다 가능해! 할 수 있어! 아버지가 그 앞에서 좌절하지 않았다니까. 할렐루야! 그것도 아버지가 다 알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루시퍼가 교만해서 배반한 거 다 주님이 아셨어요.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 게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다 지옥 백성이 될 것도 다 아셨어요. 다 아시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아셨으니까 좋은 거예요. 해답을 알고 있으니까. 자, 옆 사람한테 얘기하십시오. 해답을 아는, 믿는, 맡기는 능력이 있을지어다. 그럼 여러분이 타브 해보십시오. 타브. 토브. 좋다. 뱀이 또아리를 틀어도, 내 환경에 또아리를 틀어도 좋아. 자신 있다. 자신 있어 보입니까? 자신 있다. 어제까지만 해도 눈물 질질 짜던 저였어요. 장기는 언제 교체되냐고 그렇게 소파하는데 왜 나왔다고 하는 사람이 안 오냐고, 또 목요 집회를 인도해야 되는데 힘들어 죽겠다고 막 또 서야 되냐고 장기도 안 바꿔주면서. 왜 웃어요 여러분? 여러분 안 믿는 거야. 특히 전도사님 웃지 마세요. 왜 장기 교체 얘기만 꺼내면 웃어요? 거기에 의지와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믿고 장기 교체 목사님 선포하면 아멘! 딱 이게 나와야 되는 거야. 장기 교체 그러면 웃어. 이게 뭐예요? 웃는 그게 다 빠져나가는 거야. 허파에 바람 빠듯이 다 빠져나가요. 목사님이 선포하면 입에 바람 안 빠져나가게 영이 혼이 하나님 혼이 호흡이 안 빠져나가게 딱 다물고 아멘. 목사님 믿습니다. 우리 최정원 전도사님 너무 멋있더라고. 오자마자 전도하면서 목사님 제가 오늘요 놀라운 것을 봤습니다. 제가 버스를 타고 오는데요 보니까 제 비늘 보니까 차가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는 장면을 처음에 보여주셨어요. 근데 다행히 아무도 안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불 받았네. 그거 믿음으로 받으면 불 받은 거야. 그래서 제가 어제 가서 우리 최정원 사람 지하철에 세웠어요. 오늘 하나님 불 받게 했으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막 와 우리 최정원 전도사님이 사람들이 그냥 떼거리처럼 탄 거예요. 그거 듣게 하려고. 그 시간에 사람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왜 떼거리처럼 사람들이 타는 거야. 완전 우리 조양재 전도사님 보니까 세례 요한 같더래. 모가지밖에 안 나오더래. 여기 사람 머리가 다 묻혀갖고 세례 요한 모가지 같은 것처럼 이래가지고 사람 안 들을까봐 막 여러분 저는 순복음 경양교회 와서 신장을 새로 받았습니다. 막 그러고 막 그런데 막 입술이 막 새파래갖고 막 뚫려요. 막 얼마나 성령님이 역사하는지. 여러분 캐드린 쿨만이 설교할 때에 옆에 앞에 사람이 그거 보고 쳐다보면 왜 입술이 설교할 때마다 바바바바박 떨려요. 막 다다다다다다 이게 성령님이 너무나 역사하시니까. 어제 제가 와 최정호 전도사님 불사 같더라고 막. 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런 노래가 다. 내가 갑자기 와 내가 천연하면 시집가고 싶다. 그래서 내가 이제 장가 가게 될 자다. 다 우리 전도사님도 그렇게 느꼈나 봐. 전도사님 장가 가게 됩니다. 앞으로 지하철 그냥 한 달만 뛰어. 그러면 쫓아와 그냥. 당신 같은 사람을 못 만났다. 멋있는 거예요. 나 우리 남편 다 아무것도 없다 그래도 그거 멋있어서 쫓아간 여자잖아. 그런 거 멋있다고 쫓아오는 여자가 진짜 제대로 된 여자라니까. 쫓아오는 거야. 우리 제가 아는 그 안창 집사님도 그 처녀 때 얼마나 예뻐요. 이름 거론해서 죄송한데 뭐 좋은 일이니까. 그 대학생들 전도하려고 전도하는데 막 전도하다가 남편 만난 거잖아. 그 남편이 쫓아와가지고 서울대생이 쫓아와서 그 예수님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줄 수 없냐고. 그래갖고 남편 됐어요. 그 꼼짝 말아라로 통역하잖아. 그래 전도해서 만났으니까 뭐 꼼짝 말아라는 거야. 할렐루야. 불바다는. 그러니 이렇게 이 하나님의 법이 대체 무엇일까?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도 법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그 법은 무엇이냐? 로마서 2장 14, 15니까 양심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죠? 양심의 법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양심을 주어서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자기 생각이 자기에게 율법이 되어서 그 생각들이 서로 총사하고 또 서로 변명하면서
이 세상이 선하게 갈 수 있도록 아버지가 양심의 법을 세상에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 세상 사람에게 없는 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지 생각으로 자기가 판단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 안에서 내면에서 갈등하고 이게 옳아 저게 옳아 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리의 법과 진리의 말씀과 말씀의 잣대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것은 새 언약으로, 커버멘트, 언약으로 주님이 주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주셨느냐? 주님이 내가 이스라엘 집에 새 언약을 줄 테니 나의 법을 갖다가 내가 그들 속에 둘 것이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사시면서 그 법이 법되게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갈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을 만들어주시는 거야. 이게 은혜입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수동적 위치에 나를 두시고 능동적으로 그렇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존재론적으로 빙된 존재로 만들어 주셔서 여러분이 두잉하는 것마다 성령님이 드러나게 해 주시겠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 시간 철저하게 나오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 나오고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이 계속 차고 넘치도록 네 머리에 어떻게 그것이 완전 자동 기저가 되도록, 그게 핸들이 되고 브레이크가 되고 엑셀레이터가 되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책임지시는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진리의 법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딱 아버지가 새겨 넣어버리신 거예요. 각인시켜버린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자들은 지극히 적은 자나 큰 자나 다 나를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에스겔 36장에 보니까 주님이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내가 정결하게 만든대.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지금 계속 천사들과 더불어서 여러분에게 거룩한 하늘의 생수가 여러분에게 뿌려진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뿌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천수답으로 만들어서 너희들은 우리가 때때마다 모든 것이 공급이 나로부터 오니까 저장하고 저수지 만들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내 눈이 있으면 그뿐이야. 내 눈이 너희들을 보고 있으면 그뿐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나무처럼 되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나무라는 단어가 그 에츠입니다. 에츠. 이 나무라는 그 본 의미가.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라고 불렀어요? 감람나무다, 표도나무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다, 나무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에 심겨진 거룩한 포도나무입니다. 그 나무의 히브리 원뜻은 무엇이냐? 눈을, 하나님의 눈만 딱 맞추고 서 있는 게 나무예요. 예처라는 뜻이. 아버지께 눈을 딱 맞추고 딱 이렇게 일자로 서 있는 이게 나무라는 원뜻이에요. 그 여러분의 눈과 눈을 어디다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맞추고 있으면 포도나무가 되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이게 어떻게 해요? 결실이 맺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정결케, 마치 나무가 딱 서 있으면 그거 어떻게 자랍니까? 300년 된 나무는요, 남자 장정이 6명이 이렇게 해도 손이 못 미쳐요. 그 나무가 어떻게 자라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비와 늦은 비로 또 충만한 장마비로 적셔서 그들이 자라나게 하시는. 제가 봄날에 가보면요, 비를 막 내는데요, 나무들이 막 잎사를 흔들면서 시원하지? 막 이러면서 샤워를 막 하는 거야. 막 흔들면서 좋다고 시원한. 그 막 자연들 소리가 들리니까 정말 아무도 없으면 저도 빨가벗고 거기 서가지고 막 소낙비 올 때 막 같이 흔들고 나무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다 씻겨주시는 거예요. 맑은 물로.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지금도 하나님이 맑은 생수로, 할렐루야, 여러분을 맑은 물로 여러분 씻겨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날마다 그렇게 씻어서 아버지가 그렇게 은혜를 해주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에스겔 26절 보니까 36절 20절 보니까 새 영을 또 새 마음을 주신다는, 날마다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 이것을 리프레시라 그랬죠. 이게 로마서 15장에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의지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날마다 뭘요?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 육신에서 내가 굳은 마음을 다 제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율례를 기쁘게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가, 그래서 규례를 지킬 수 있도록 지키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양심의 법하고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해야 돼, 자기 의지로. 그러나 우리는 의지를 주님 안에 두는 노력만 여러분이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매 순간 주님께 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그러면 이 세상 법보다도 더 하나님은 전혀 다른 법인가? 자, 따라해보세요. 믿음의 법, 성령의 법, 사랑의 최고한 법.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에 경계하는 자의 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법이 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양심의 법만 갖고 살아요.
그 우리에게 있는 것은 믿음의 법과 성령의 법과 그리고 사랑의 최고한 법이 우리 안에 있는 거야. 사랑의 최고한 법은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내 것을 다 줘도요, 또 주고 싶은 거야. 하나님처럼 부유한 마음이죠. 예수님이 다 주시고도 다시 새로운 몸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셨잖아. 부활 몸을. 몸이 다 찢기고 물까지 다 쏟아져 그것을 땅이 지탱하지 못하고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그 아담을, 첫 사람을 아담으로 지었잖아요. 그래서 아담, 저서 히브리를 공부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는데, 이 담이라는 이게 불로든 거예요. 피인 거야. 아담은 엘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피가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 있고 호흡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피가 들어있는 것이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무엇이냐? 아담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름이 아담아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상과 진리와 모든 것을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도 모든 땅 것을 바라보면 누구를 알게 된다고요? 결국은 조물주를 대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법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것을 통과하기 전에 여러분들 따라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양심법보다도 못하게 사는 사람도 있다. 이걸 뛰어넘어야 돼. 상식적인, 하나님은 상식적인 것을 굉장히 존중히 여기십니다. 예수 믿는다고 상식적인 거 다 도외시해버리고 되는 대로 내 믿음이 이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양심의 법 위에 믿음의 법은 그 다음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양심의 법을 지킨 사람보다 더 여러분들이 더 어떻게 해요? 선한 것이 넘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상적인 상식적인 법을 말할 때 신명기 24장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가 갔어? 그러면 군에도 가지 마. 그래, 안 가도 돼요. 그래, 어떻게 이 세상 법 같은데 이게 얼마나, 우리는 장가 가도 군에 가야 되잖아. 군에 안 가도 된대. 뭘 해야 돼요? 1년 동안 누구를? 아내를 절극해야 되는 거예요. 야, 나는 정말로 내 교회 그 교육 전도사로 있을 때 우리 목사님이 자기 조카가 부목사로 있었는데 새벽 기도를 안 받기더라고. 장가를 갔는데. 그래서 새벽 기도가 저한테 들어왔어요. 목사님 아팠거든요. 그 왜 안 받기느냐? 장가 갔다 이거야. 그럼 어떤 데 자기도 기도하겠다고 나오면은 이불을 깔고 막 나와요. 하나님 은혜를 다시 하게. 그런데 다시 마누라 품으로 가버려요. 그 어쩔 수가 없더라고. 이게 뭐라는 거예요? 신혼인 거야. 하나님이 이거를요, 우리 아버지도 이 상식이라고 그래요. 남자들이요, 봐봐. 1년 동안 총각들 봐. 장가 이미 간 사람들은 별 볼 없어. 이제 다 짝지가 있으니까 우리 총각들 딱 보고 처녀들도 잘 봐. 권리를 요구해. 자, 따라해보세요. 1년 동안은 부부가 서로 즐겁게 하고 추억을 쌓아야 되는 거야. 이거를 잘해야지 평생을 버텨내는 거야. 60년의 세월을 버텨낼 힘이 생기는 거야. 1년 동안 아내를 지극히 사랑해야 돼. 남편도 아내도 품에서 만족해야 돼. 그래야지 그 힘든 세파가 몰려와도 그래, 그 추억을 의미하면서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견뎌내는 거예요. 내가 그 이산가족 거기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할머니가 너무 의젓해. 나이가 80몇인가 그런데 그 뭐라고 치면 나오는지 모르겠어. 이 사람이 남편이 북한하고 이제 그 전쟁 났을 때 이 남한 사람인데 끌려간 거야. 근데 그때 장기가를 갔는데 6개월 된 아내가 있었던 거야. 근데 끌려갔는데 내 갔다가 훈련받고 올게 이러고 나서 이 아내가 80몇 년을 67년인가 기다린 거야. 그런데 남편이 안 돌아오는 거야. 10년 동안은 정말 믿음으로 기다렸대. 근데 10년이 지나자 그때는 포기하고 그 아들을 키우면서 혼자 지냈는데 그때 6개월 헤어질 때 그때 뱃속에 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69년이 지난 다음에 남편이 살아있는 거예요. 북한에서 상봉을 하는데 그 만나는데 얼마나 어젓한지 몰라. 남편이 다 와서 그 남편도 기억을 하는 거예요. 어찌 내가 당신을 잊을 수가 있겠냐. 그래서 가족 사진을 제일 먼저 보여줘. 자기 열매를. 우리 마누라고 애 새끼 요렇게 이게 아들 큰 장가고 애가 넷이나 낳은 거 그래요. 그러니까 참 부지런하고 여기도 하나 있어. 당신이 모르는 자식. 60이 다 넘어가고 아빠 나도 아빠 있다는 거지. 살아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러는데 부인이 그러는 거예요. 잘했어. 당신 행복했더니 참 좋아. 미안해. 아니야. 당연하지. 얼마나 힘든 세월을 살았는데 그래도 가족이 있어서 당신을 위로해 줬으니 정말 기쁘다고. 그리고 그 아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남편이 그 유일한 구두 한 짝인 거야. 근데 너무나 의연한 거야 아내가. 그러면서 남편에게 당신 사랑이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은 걸 알아?
그 69년을 기다릴 수 있었던 그 아내의 힘이죠. 그 남편이 알아! 처녀 총각이 만나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죽고 막 이러는 거야. 자기 장가가고 다 새끼 낳았잖아. 그래도 자기 보면 이렇다고 아내랑 턱을 두드리고 안아주더라고. 근데 여보 잘 가요. 건강해. 나는 잘 있어. 너무나 의연한 거야.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아내가.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는 그 아내가 69년을 기다릴 수 있는 내공을 갖고 있는 아내인데 그냥 너무나 장군처럼 그렇게 의젓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그런 데서 제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상식적인 상황을 여러분들이 대부분 지키기를 원합니다. 예외보다는. 그래서 또 신명기 22장 8장 보니까 새 집을 지을 때는 난간을 만들어냈고, 요즘 난간 안 맞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뭐예요? 사람이 죽으면 안 되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신명기 또 22장 그 5, 7절에 보니까 약혼한 처녀가 강간을 당했으면, 집에서 강간 당했으면 죽여버려라. 왜? 집에서 강간 당할 때 살려주세요! 이러면 막 그게 이스라엘 집들이 다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다 흙집, 돌집이라. 그럼 들에서 온다는 거야. 그거는 지가 좋아서 청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건 죽여도 되지만 들에서 강간을 당했다? 그는 살려줘라. 왜? 들에서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구원할 사가 없다는 거야. 굉장히 아버지가 상식적인 거야. 타당한 거예요. 논리 타당한 거예요. 논리 타당하고 상식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뿐만 아니라 또 집 밖에 변소는 저기 멀리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꼭 나갈 때는 뭘 갖고 나가라? 작은 삽을 하나 들고 나가. 그래가지고 볼일을 볼 때는 몸을 돌이켜서 딱 하고 그 배설물을 쳐다보지 말고 이렇게 삽 갖고 이렇게 해서 택 구멍을 파놓고 그 배설물을 덮으래요. 왜? 그 편이 병균도 있고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 신명기 23장 12장 13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몸을 들이켜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배설물을 그렇게 덮게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너희 진중에 늘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너희가 거룩히 하지 않을 때에는 적군을 내게 붙이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적군을 내가 붙이시니까 항상 거룩히 해서 여호와께서 너에게서 불의한 것을 보지 못하도록 하라 라는 의미가, 이 배설물을 덮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이 사단도 쓰시는 거야.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는 아버지가 거룩하게 하시려고 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갈 때, 축복 가운데 갈 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도록, 마치 볼일을 볼 때도 그것이 묻을까 봐 삽을 덮는 것처럼 모든 것에 너의 진중에 어떻게 뭘 유지하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주님이 유지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가 상식적인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것을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믿음의 법을 나아가야지 여러분들 세상에서 손가락질 안 당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믿음의 법이에요. 이건 정말 놀라운 법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버지가 절대 안 기뻐하세요. 로마서 14장 21절에 보니까 따라해보세요. 믿음 없이 행하는 것은 죄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뭐 누가 가져니까 믿음 좋습니다. 그래 가볼까? 이거 죄라는 거야. 믿음을 가지고 가라는 거야. 할렐루야. 믿음 없이 행하는 것이 다 죄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정말 믿음으로 믿습니까? 아멘. 그럼 삶 가운데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금 교회 지금 재정도 힘든데 북한 성경공을 만들어야 돼. 봉도 딱 꽂아놨어요. 성경공 위에다 딱 꽂아놨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법이 작용하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구제하고 흘러 넘쳐도 아버지가 다 책임지시리라.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을 모아서 여러분한테 한 식사 이런 걸 줄여서 정말 여러분의 그것이 북한 사람들에게 쌀로 가는 거예요. 물에 띄워서 가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죽 아니라 밥 한번 먹어보는 게 그들의 소원이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1,000원, 2,000원도 좋으니까 여러분 북한 선교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동원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어제 베델 선교 팀들이 어디까지 가서 전도를 하느냐, 하나님 그것도 예배하셨어요. 우리가 전도하고 대화역에서 계속 왔다 지하철을 했는데 딱 대화역 가니까 베델 팀들이 거기까지 전도하고 나왔어. 와, 베델 교회 대단하더라. 거기까지 나가지고 막 옷 같은 거 막 모아놓고 막 전도했어. 내가 아니 베델 교회가 얼마나 큰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는 조그맣게 개척해서 나왔는데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샌드위치가 있대. 우리 열심히 우리도 전도했으니까 샌드위치 5개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또 샌드위치 또 거기서 또 커피하고 또 마시고. 그래서 내가 전도팀한테 이거 보세요. 이리 와보라고. 그러니까 오더라고. 정말 당신들이 오늘부터 기도해. 그래서 뭐요? 이러더라. 있잖아.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아. 그래도 우리 교회가 바르실레 부흥사단이 있었어. 그래서 개척교회가 부흥회를 할 수 없을 때 내가 찬양팀을 이끌고 개척교회 다니면서 자비량으로 찬양팀까지 가지고 와서 부흥회를 이끌어 준 일이 있어. 근데 베델교회는 엄청 크잖아. 니네들 큰데 자꾸 해서 니네들 다 먹고 살면 개척교회 다 죽어도 니네들 좋냐? 그 개척교회에 대한 그 헤아림, 교회가 교회를 사랑해야지. 그러니까 이 뜨거운 이 전도팀들이 이제는 모여서 우리가 정말 열악한, 오늘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열악한 개척교회에 전도 지원팀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기도를 하거라 그래. 얼마나 좋은. 근데 이래요. 우리도 많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정말 교회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할렐루야. 오늘도 열악한 교회 개척교회 문을 닫으면 그것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지원해야 되고, 이렇게 교회가 먼저 본을 보여야지. 교회가 그냥 자기 평만 높이려고 그 큰 것도 또 깨가지고 또 몇천을 떼서 또 다시 짓고,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거. 개척교회가 팍팍 문을 닫았는데 아무도 교회들을 돌아보지 않는 거. 그래서 나는 정말 우리 교회가 커지면 진짜 500명 이상 되면 내가 다 쫓아내고 싶고, 나가서 개척교회 섬기라고. 그리고 개척교회에 다 지원해주고 싶고, 부흥회도 이끌고 싶고, 정말 전도하는 일물품도 보내주고 싶고, 정말 그런 마음이 있는데, 기도하면서 목사님한테 그걸 건의하고 한번 해보라고 이러니까, 일단 우리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기분 나쁜 표정으로 막 가더라고. 여러분, 정말 세상 상식만도 못한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너무나 이기적인 거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내가 힘들어도 다른 사람 베풀다가 빨가벗은 것도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격이 안 되고 힘들어도 힘써 구제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걱정 없어요. 그래, 우리 전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신학교에도 막개츠간 있어서 수요 가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리는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내가 정말 잘했다고. 수요일 오전에는 가서 좀 예배 드려주면 좋지. 그러니까. 그런데요, 그 신학생이, 지금 세상에, 그 신학생의 말이 지금 세상에서 보여준 교회의 영인 거야. 그런데 이렇게 오지 마. 담임 목사가 안 기뻐하실 걸. 이러더래요. 그 교회가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야. 안 돌아본다는 거야, 열악한 환경을. 그래서, 무슨 소리야.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가서 돌보고 이런 것을 너무 좋아한다. 예외 상황인 거야. 그 세상 상식 또 못한 예외 상황인 거, 우리가 보여주는, 세상에서 보여주는 잣대가 신학생들 스스로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야. 이거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바꿔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돈이 없어도 도우려고 그러면 할 수 있어요. 마음만 가지면. 여러분, 아까 그래서 주님이 전도 10장에 너 가진 것을 물에다가 던져버려라! 던져버리라 그랬어, 감동으로. 그러면 몇 날 후에 어떻게 해요? 헤아림의 영역이 너에게 온다 그랬어. 헤아리는 것으로 너가 도로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인색하지 마시고 사랑에 나눠주기에 부유한 자가 되고, 옆 사람들 얘기하십시오. 사랑에만 빚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지금 이거 두 페이지도 못 나갔는데 벌써 시간 다 됐네. 절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목요 집회에 연결하든지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법이라는 거.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아버지가 상 준다는 거야. 아버지가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따라가는데, 믿음의 법을 따라가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숙제가 있어요. 집에 가서 많이 읽어야 되는데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74조 고린도전서 9장 29장 읽으십시오. 자, 신약 274조. 이건 무엇이냐? 카멜레온 형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법을 적용하는데, 내가 박박사인데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자에게는 내가 마치 어떻게 해요? 그냥 깡패색에 있는 자처럼, 야, 네 반문이야, 나도 봐라. 아니, 박사가 아주 그냥 고상한 사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린애한테 가서는 너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 이게 아니라 너 예수님 들어갔니? 이렇게 무릎을 낮추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카멜레온처럼 색깔을 자유자재로 자기 자신을 뛰어넘는 상대편을 헤아리는 그것이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학생한테 놓고 너 영혼의 기갈 잡고 이러면 우리 점수만 했더니 다 알아듣더래. 우리 지한이가 다. 기갈이 어떻고 너무 어려운 거야. 초등학생한테 너 영혼의 기갈함이 있으니? 못 알아라는 거야. 그렇게 못 알아듣지 어떻게 돼요? 카멜레온 영성은. 그 초등학생이 쓰는 언어를 써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 몸을 낮추신 거야. 우리한테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공감대를 형성하신 거야. 그래서 아까 이 카멜레온 영성은 공감대 형성 영성입니다. 그래, 그 사람의 그 학벌과 지위와 그 나이와 체계에 맞춘 언어를 구사하는 거. 내가 뭐 때문에, 내가 박사인데 뭐 하려고 나는 좀 거룩한 언어 쓰고 싶고 좀 멋진 언어 쓰고 싶은데, 아니, 맞춰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맞춰주라는, 이 카멜레온 영성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믿음은
이 현실감이 있어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여기 보니까 막 엄청나더라고. 내가 매 맞고 굶주리고 막 그냥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그것만 있냐 막 속이는 자다 그러고 사기꾼이라 그러고 막 욕됨을 받고 막 세상 사람들이 던집니다. 너 사기꾼이다 완전. 저거는 뭐 사기꾼보다 더하다. 지가 하나님이라고 참 행세 안 해 막 이러고 막 이 모든 것들을 다 당하는 감수해야 돼요. 믿음의 법을 가지기 위해서는. 할렐루야. 그뿐만입니까? 또 고린도서 보니까 따라해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유능하지 않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미련하다. 하나님께서 내가 택하는 종들은 미련하고 멸시받는 것 천한 것들을 택하신다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잘났어 택했다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잘난 만큼 써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실족하는 거야. 질질 짜고 하나님 없다 샀고 막 힘들어 죽겠다 샀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무익한 종이 최고인 거예요. 막 설교 아무래도 소용없어. 내가 알아야 돼. 내가 겪어야 돼. 무익한 종은 그런 거 생각할 길이 없어. 써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는 거야. 한 명이라도 붙여주는 게 감사해. 6년 동안 한 영혼 안 와도 감사해. 할렐루야. 강대상이라도 허락하고 교회 주니까 감사해. 우리 신한산대학 목사님 그랬죠. 6년 한 영혼도 없었다 그랬잖아. 그렇게 그것이 볼 때에 참 너무나 계획도 커 보이고 너무나 정말 축복하고 멀어 보이는 것 같은데 그것이 다 믿음의 법 안에 있는, 따라해보세요. 믿음의 법 안에 있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하나님이 아주 능력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법 안에. 그것을 아주 능력인 것처럼 그렇게 막 종들이 자랑하고 그걸 따라가려고 그러네.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모든 재산을 제순덕 할아버지처럼 모든 김의 땅이 다 자기인데 전부 다 주고 자기는 맨발로 전도인의 삶을 살고자 하네.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미친 사람처럼 지하철 다니면서. 그 사람이 김포 갑부였대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말 대한민국 됐을 때 모든 땅을 다 나눠줬대. 그리고 자기는 다 주고 맨발로 다니면서 전도자가 되기를 자원한 거야.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비상식적인 것 같은데 믿음의 법 안에서는 그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주의 종이나 쓰임받는 자들은 내가 비천한 데서, 내가 멸시받는 데서, 천한 것에서 택함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겠다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멸시받거나 천대받거나 알아주거나 그러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바짝 엎드려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나 위로 다 지나가서 내가 거기에 걸려서 실족하거나 좌절하거나 낙담할 이유가 있다? 없다는 거예요. 무익하니까. 너무나 비천하니까. 모든 것이 주 안에서만 다 자랑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의 처지를 확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자기 지혜를 의지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 똑똑했어. 너무나 박박사고 유학했고 히브리 그 졸업장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요새. 그러니까 그 미국의 무슨 그 대학입니까? 유능한 그 모든 그런 거 다 갖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바울은 뭐 때문에 항상 힘드느냐? 자기가 똑똑한 거 그거 의지한 게 나올까 봐. 내가 이렇게 잘났다는 게 나올까 봐. 그래서 자기가 날마다 복음을 전하면 때 심하고 두려운 것은 내 지식이 나갈까 봐. 왜? 성령에 나타난 거 능력으로 해야 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 어마어마하니까 그거 자랑할까 봐. 그것 때문에 내가 날마다 근심하고 두려워 떨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너희들의 믿음이 내가 아는 지식이 있지 않고 성령님의 믿는 믿음의 바탕에 너희들을 세울 수 있을까? 걔는 또 너무 잘나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엄청 떨었대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조이나 목사는 얼마나 떨어야 되겠습니까? 나보다 바울보다 제가 훨씬 낫는 거야. 은혜인 거야. 할렐루야. 바울처럼 하버드 내가 졸업 안 한 게 은혜고 영어 못해가지고 너 먹으니 나 먹으니 그들 먹으니 요새 시작하고 이런 게 은혜인 거야. 왜 그래요? 그래도 덜 낙담해. 이 잘난 사람들은 자살합니다. 내가 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못난 사람들은 어려워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몰라도 그 내공이 있어요. 끝까지 견디는 내공. 잘난 사람들은 자기 잘나고 잘난 사람이 뭐가 잘못되면 막 그냥 떨어져서 자살해버려요. 그것을 지켜낼 만한 견디는 힘이 없어요. 따라해보세요. 오늘 설교 끝입니다. 진정한 그 법의 능력은 어디 있느냐? 따라해보세요. 지키고 견디고 참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든 안 하시든 완전한 의탁, 마치 내 마음에 사형선고를 받은 것 같은 완전한 의탁, 완전한 맡김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얘기하시는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 하늘이 주는 평강입니다. 그래서 바짝 엎드려 잔 야곱처럼 지렁이 같은 야곱에게는 어떻게 해요? 평강이 차고 넘칠지어다. 바짝 엎드려져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과 이 모든 것로부터 자유합니다. 그 영혼이 평강입니다. 하늘에서 주는 평강이 여러분에게 정말 새초부터 새말까지 주어질지어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순간에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독수리 날개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갖고 메마른 광야를 정말 초자연적인 은혜가 아니면 못 걸어가요. 그것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내공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령의 법을 다루지 못했는데 따르면서 숙제입니다. 성령의 법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잊으세요. 거기에 한 10가지 정도의 성령의 법의 내용들이 나올 것입니다. 뭐 간단히 여러분 지키고 보호하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또 여러분이 모든 장래 일을 알게 하고 그래 두도 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다 있습니다.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택했고 너에게 기쁨을 주고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다 됐으니까 세상적인 상식의 법을 저도 따라야 됩니다. 이거 다 한다고 3시간 하면 대추차가 아주 누러 빠지고 밥도 시들어갖고 안 됩니다. 그래 아무리 지가 성령이 좀 뜨거워서 난리를 쳐도 상식적인 법을 캐서 저도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상식법을 따라야 돼요. 할렐루야. 은혜가 되죠? 성령 충만한 목사도 3시간 4시간 끌고 가면 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또 맛있게 먹어야 돼.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경계하는 자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 아버지 멸류관을 받지 못한다네요. 주님, 멸류관 받는 것이 아버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천국 가서 개틀모자 받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이 멸류관은 주님, 바울은 사람들의 그 하나님 앞에 추수한 그 영혼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시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무익한 아버지 그런 추수금을 깨닫고 언제나 하늘부터 모든 공급을 100% 지원받고 아버지 힘과 능력과 은혜와 그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아버지 그런 주님의 경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은 아무리 지혜를 짜내어도 양심의 법 이상은 살아낼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영역을 아버지 하나님 여시고 믿음의 법을 사용하거라, 성령의 법을 사용하거라, 또한 가장 놀라운 사랑의 최고한 법을 사용하거라.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법의 지경을 하늘의 영역까지 주님이 넓혀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적용해 보지도 못하고 세상처럼 양심에만 매여서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늘을 창공을 나는 독수리처럼 믿음을 적용하여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헌신과 낮아짐과 아버지 모든 것을 끌어 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비효율적이고 비상식적인 것도 아버지 용납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에 아랑곳 없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높이는데 자신을 아버지 무익한 종으로, 쓸모없는 자로, 모든 호흡까지도 주님이 주신 거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이슬을 내리시며 모든 아버지 만물을 소생시키실 때에 너무나 인자하시고 겸손하셔서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서 해가 뜨면 아버지 다 사라지나 실은 이슬로 모든 만물들이 숨을 쉬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성실하시고 인자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행하시는 주님, 우리 성도들도 은밀하게 행하시는 그 중에 주님을 섬기며 또 아버지 삶의 모든 주님과 함께한 그 사랑과 추억들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오늘도 주님 이 귀한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아버지 흠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구제하고 아버지 전도할 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양육할 때 주님 모든 필요한 것들이 다 공급되게 하시고, 하늘나라와 선교와 구제를 위하여 또한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온전한 신뢰에 아버지 금같은 면류관을 쌓는 자로 인하여 또 아버지 저희들이 충성하며 헌신하며 또 다른 자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줄 때에 아버지 그 모든 사랑,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충족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미래에 또한 신앙의 아버지 안에 그 바톤을 잇는 자로, 유산으로 우리가 아버지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하게 양육할 수 있는 책임이 있사오니 우리에게 그렇게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또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귀한 배우자 허락하고 믿음의 아버지 배우자를 또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사랑의 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감화하심이 이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믿음의 법, 그리고 성령의 법,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깨닫고 이 모든 법을 적용하며 하늘나라를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침노하며 아버지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영역을 확장해서 드러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